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중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이제 절기에 맞춰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 4주간 그러니까 성탄절이 오기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대림절이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 전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던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두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는 84세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3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있은 이후에 400년 동안 예언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고 갈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다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기다림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달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는 누가 보아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했다는 것이죠. 주님도 아셨고 사람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성탄절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먼저는 기다리는 마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때 그 기다리는 마음에 예수님의 성탄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임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성탄이 임하였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뭐예요? 주님이 마음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예.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오는 것을 그저 달력으로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또 쉬는 날이 오는구나. 그렇죠? 이런 사람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성탄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기념이 왜 있어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혼 기념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결혼 기념일은 놀라운 것이죠. 만남과 또 삶이, 또 현재의 삶이 결혼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성탄절은 어떤 날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이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사는 그 삶이 다시금 확인되어지고 놀랍게 은혜가 임하는 날인 것이죠. 성탄절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훈이 뭘까요?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간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세계가 있고요.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가 있고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죄는 뭐냐면 영생의 축복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영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도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부자도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그것을 등한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인가? 지금 내 삶이 예수 믿는 삶인가? 이게 전부일까?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 그렇죠. 성경에서 읽어본 것은 이런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주여, 제가 진정한 예수를 믿기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진정한 예수 믿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에 주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평안이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곳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것이죠. 그것을 시므온이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29절에 뭐라 그래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옵소서.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알아본 거예요. 시므온이. 아,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만나야 할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복을 받고 더 위로를 받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복 받고 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나누어주고 받은 위로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음에도 더 복을 받고 더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29절에 주제요, 주님이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미 내가 이제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스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에 이르거나 심판을 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십자가를 예언하는 것이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죠.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으로 인해서 아들이 손과 발이 못에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칼에 마음이 찔리는 고통이 마리아에게 임하겠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일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사실 죄만 늘어가요. 깨끗하게 더 살고 싶은데 죄만 늘어가요. 그리고 또한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만이 이 영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임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시므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무언가. 예? 여러분, 영적인 죄를 십자가가 아닌 그 어떤 곳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더 쉬운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그 길이 진짜이고 십자가보다 쉽다면 저는 그 길을 갈 거예요. 그 길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죠? 안나라는 여호 선지자가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되는 그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저물어 가면서 해야 될 것을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저물어 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저물어 갈 때
안나 선지자가 84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안나 선지자가 무엇을 했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속량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렇죠? 65세,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안나 선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서, 구원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더 먹고, 더 벌고, 더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이 고색동에, 수원 땅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탄생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탄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지막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우리 성경도 좀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이해될 때 마지막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이해되지 않으면 끝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점검하시면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맞이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의 성탄절을 우리가 봅니다. 기다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중심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유해지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깨닫습니다. 감사하면서 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우리 기다리는 마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같이